지난주 선거를 했죠. 사실 담임 목사로서 긴장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교회에도 참 이렇게 은혜가 온전히 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텐데라는 마음으로 선거를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 그래서 모든 과정들이 참 은혜로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일부 때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또 약간 행정의 착오로 시간이 좀 거의 3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그래서 2부, 3부까지 하면 밤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2부, 3부는 오후 예배 마치기 전 그 시간까지 딱 끝나버렸습니다. 너무 빠르게 딱 끝나버렸어요. 모든 과정이 참 은혜로웠고 한순간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항존직 선거가 우리 교회 무슨 잔치나 축제처럼 느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기도를 많이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런 설교를 한번 설교 중간에 한 적이 있어요. 당회원이 되기 위해서 또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투표해서 장로가 되면 가서 내가 당회를 다 바꿀 거야, 이런 각오로 투표에 임하는 분도 계시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피택되시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다 바꾸겠습니다. 농담하러 제 설교를 이제 얘기해서 비교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도 참 기쁘게 들렸습니다. 예, 정말로 열심을 내셔서 우리 당회도 많이 바꾸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즐거운 마음,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참 좋은 일이다. 연령대도 골고루 이렇게 잘 뽑혔고, 근데 좀 이제 이전의 모든 그런 항주직 선거와는 좀 다른 흐름이 되었다, 이걸 또 봐요. 이제 장로님으로 피택된 두 분이 굉장히 젊으신 40대가 이렇게 뽑히게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미래를 좀 뭐랄까요, 굉장히 척박한 우리들의 현실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또 성도들의 그런 기도가 모여진 또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분들뿐만이 아니라 피택된 모든 분들 또 기존의 모든 직분자들이 더 마음을 결집하고 모아야 될 그런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그런 마음들, 또 기쁠 수도 있고 또 안 된 분들은 좀 약간 서운하고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누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닌 거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짐을 다 나누어서 져야 될 그런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선출된 직분자들에게만 짐을 지우기 위해서 뽑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짐을 나누어지지 않으면 이 공동체를 우리가 바르게 이끌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린 다 같이 짐을 져야 됩니다. 항상 각자가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럼으로써 그 짐을 다 져줄 때에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온전함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누구 일을 하라고 뽑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 자신부터 내가 이 공동체의 또 하나의 짐을 함께 지고 간다, 이런 각오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잘한다고 되겠습니까? 당회가 잘한다고 되겠습니까? 항존 직분자들이 잘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말이에요. 각자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짐을 져줘야만이 우리가 이 공동체가 함께 전진하면서 오늘 이 시대의 조류에서 우리가 저항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이 복음의 사역들을 끝까지 감당하고 완주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결집되고 하나의 교회로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 모두가 함께 이 길 가운데 참여하고 동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주중에도 이렇게 만나서 식사도 하고 대화도 했었어요. 했는데 여러 목사님들을 이렇게 뵀는데, 우리도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같이 다 너무 힘들어서, 교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도 계셨고, 저보다 젊은 목사님인데, 또 어떤 분은 이제 두 분이 은퇴하면은 교회를 바로 문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다른 교회들도 너무 힘들어서 이 상황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사실은 막막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했던 이야기는 아예 하지도 못했고 위로하고 같이 또 격려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이게 우리들의 오늘날 주어진 현실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교회의 그런 토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에 방심할 수가 없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내느냐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공동체를 그대로 이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긴장을 해야 돼요. 그런 시기고 그 시기 속에서 우리는 또 새로운 일꾼을 선출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뽑고자 했던 그 숫자에서 딱 2분이 안 된 거죠. 장로에서 1분 안 됐고 권사에서 1분 안 됐지만은 다 됐지만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다 뽑혔고 귀한 일꾼들을 세우게 되어서 이게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귀하게 하셨고 우리 교회가 은혜를 입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의 열매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의 직분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짧게 했습니다. 짧게 하면 강하게 임팩트가 팍 주어져야 되는데 기억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선거에 내가 될까 안 될까 온통 그 마음에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지 전혀 기억이 안 되면 참 서운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인데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에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역시 우리 예배위원들 대단하십니다. 갈렙이죠, 갈렙. 갈렙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묵상을 했어요. 다시 상기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져야 되겠는데 갈렙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물론 우리 잘 아는 인물인데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어제와 오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도 경험했고 그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경험하면서 같이 나왔던 1세대가 다 죽는 것도 바라본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젊은 이 세대들과 함께 가나안을 막 4, 5년 동안 정복하면서 그 땅을 함께 정복전쟁에도 참여했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근데 이 갈렙이 왜 갑자기 등장을 했냐면 여호수아가 곤경에 빠진 거예요. 여호수아의 사명은 뭐냐면 땅을 정복하고 땅을 배분하는 게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어요. 5년 동안 전쟁을 해가지고 땅들을 이렇게 막 정복 전쟁을 하는데 그리고는 그 땅을 이제 배분하는 시간이 됐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딱 이 헤브론에서 멈춰버린 겁니다. 땅 배분도 멈추고 정복도 멈추고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굉장히 부담이 된 거죠. 자신의 사명을 다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때 갈렙이 등장을 한 거예요. 갈렙이 왜 등장했냐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친구 여호수아 또 지도자로서 본인이 존중하고 2인자로만 한평생 이름 없이 살아오다가 45년 만에 여호수아가 공경에 빠지니까 그 짐을 자기가 지려고 나선 사람이 갈렙이라는 말. 우린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냥 그 말이 멋있어서 막 따라하지만 그거는 내가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짐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당신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내가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당신은 알기 때문에 이 헤브론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선 거죠. 이 헤브론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갈렙은 그걸 아는 겁니다. 45년 전에 그 헤브론 때문에 순종의 기회를 놓쳤고 광야 40년을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다시 45년이 지나서 헤브론 앞에서 또 망치게 된 거예요. 또 순종의 기회를 놓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이건 내가 마무리해야 될 일입니다 하고 자기 믿음을 새롭게 하고 45년 만에 이름을 다시 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여호수아의 짐도 덜어졌지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었고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 되었다. 직분자의 자세가 이와 같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 피택 장로님들이 젊은 분이 되셨다고 하셨죠. 보니까 제가 은퇴해도 한참 당회에 활동하실 분들이에요. 제가 은퇴를 해도. 그러면 그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두 분이 우리 가능제일교회 어제와 오늘을 가장 잘 아는 어른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가능제일교회, 이 공동체를 정말로 끝까지 바르게 이끌어서
나의 사명을 완주하기 위해서 모든 직분자들, 두 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이 갈렙처럼 자기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 과정이 끊임없이 있어야만 이걸 할 수 있지, 그냥 그 자리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군지 자기 믿음을 새롭게 해야만 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은요, 언제든지 흔들립니다. 누구라도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얻어도 흔들리는 거예요. 목사라고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늘 흔들리는 거죠.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는 것 순간이고요. 우리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열정을 내요. 어떤 직분을 받으면 막 기분도 좋고 막 마음도 설레고 열정을 냅니다. 그 열정이 어디까지 갈까? 금방 깨갱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직분을 갖고 주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막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나서지만은 거기에 부딪히는 일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평가도 받아야 되고 비판도 받아야 되고 손가락질도 받아야 되고 어떨 때는 욕도 들어야 되고 뭔가 하나 제대로 쉽게 이루어진 일이 하나도 없더라는 말이에요. 당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좀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도 항상 비판받고 항상 욕 들어먹고 항상 평가받아야 되고 그걸 그냥 감당하고 사는 게 당의 원이에요. 직분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각자의 위원회 속에서 어떤 역할들을 맡아서 하면은 그냥 거저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딱 시작하면 곧바로 걸림돌이 나오고 막 큰 벽들이 가로막고 있고 온갖 방위가 다 이루어지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한두 번, 한 두세 번 당하면요. 바로 그냥 지칩니다. 기운 다 빠지고 기분 다 상하고 그냥 뒤로 물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거든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 공동체를 바르게 섬겨갈 것인가. 뭔가 일을 잘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직분자가 중요한 것은 함께 잘할 줄, 함께 하는 것. 이게 능력이에요. 일을 잘하는 게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진짜 능력은 함께 하는 겁니다. 직분자들은 함께 해요. 공동체라는 그 정체성 자체가 함께이기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면 공동체 속에서 제 일, 제 직분을 바르게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한다? 큰 의미 없습니다. 크게 돋보이지도 않고요. 결국에는 함께 내는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해 보이고 귀해 보입니다. 흔히 막 일할 때 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하고 뭐 호흡이 맞는 사람 같이 한다? 그것도 썩 좋지 않습니다. 내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면요, 다른 사람을 배제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일을 할 때는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가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늘 그냥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누구도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끼리만 하는 그런 사람인가? 이걸 돌아봐야 돼요. 그게 내 능력인 거거든요. 그 능력의 범주를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고 누구든지 나와 함께하고 또 내가 누구와도 아름다운 그런 관계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을 할 때 뭔가 자꾸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도 나오거든요. 사람이니까 다 나올 수 있어요. 자기 어떤 이름이 불리워지고 자기 얼굴이 좀 더 사람들에게 봐주고 이런 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는 것,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앞장서서 하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적 존재로서 자기가 쓰임을 받는 것이지 자꾸 도구가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려져 버리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직분자로서의 그런 자세, 함께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어떤 일인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일들에 우리가 더 골몰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직분 얻는 건 그냥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직분이 직분 되게 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고 직분에 임하는가. 직분은 기분 좋게 받았지만 그 직분을 그냥 그 빛을 다 가려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나는 이 직분을 제대로 바르게 감당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보고 그래서 자기 믿음을 늘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함으로써 새롭게 할수록 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직분이 하나님의 도구적 존재로서 그 일이 되게 만드는 직분이 되도록 힘쓰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지나치게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는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이 있기 때문이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심으로써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직분자를 뽑다 보면은 여기 뽑혀 있는 숫자보다도 사실 뽑히지 않은 숫자가 더 훨씬 많잖아요. 이런 것이 참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막 축제와 같이 기분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또 막 그렇게 떠들썩하게 하지 않은 이유가 안 되신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전 이번 선거 때는 다른 때는 떠오르지 않았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새 마음이 막 들어서 좀 힘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투표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목사는 투표를 하는 게 맞나 틀린가 막 그걸 고민했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선별해서 찍어야 되잖아요. 찍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또 안 찍는 일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는 일이 되고 누군가를 이렇게 피하는 일이 되면 이게 너무 마음이 힘든 겁니다. 뭐 그렇게 따진다면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근데 특별히 강단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를 배제하는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체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모두를 다 그냥 찍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지만 또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안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럼 또 이상하게 보일까봐. 그래서 뭐 투표에 임하긴 했지만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선출되지 않은 많은 분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제도적으로 모든 걸 진행하다 보니까 제한된 숫자에서 선출하다 보니까 또 그 숫자에서 또 우리가 선택되지 못하는 지금 기회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선출되지 못했지만은 또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직분자로서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오늘 함께 묵상을 해보고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직분자에게 필요한지 벌써 우리 머리에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지혜라는 말. 이 지혜가 직분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거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에 지혜가 없는 자들에 대한 그런 책망의 말씀이 나오는데 20절과 21절에 한번 보십시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그죠?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지혜를 사람처럼 묘사한 거예요. 의인화한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지혜가 어떻게 행동하냐는 거 보세요. 부르고 소리 지르고 소리 높이고 소리를 발하고 막 우리가 여러분 소리 지를 때 왜 지릅니까? 들으라고. 안 들으면 안 된다고. 중요하다고. 놓치면 안 되니까 소리 지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집에 가면 아이들이 소리 막 지르죠? 주로 소리 지르는 대상이 우리 아이들인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뭐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를 거예요. 그죠? 그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르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혜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지혜가 너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건 젊은 사람들보다도 이제 좀 이렇게 연륜이 있는 분들이 더 와닿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꾸 느끼는 건 뭐냐면,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에겐 지혜가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필요한 게 지혜인 거예요, 지혜.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이 짧지?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이 부족하지? 그건 지혜에 대한 갈급함, 지혜에 대한 아쉬움이 늘 있는 거예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을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지혜로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동물을 이렇게 애완동물을 키울 때 보면 동물들도 지혜롭게 행동할 때가 있죠. 아이고, 이놈이 막 생각을 하나 보다 할 정도로 되게 막 지혜롭게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지혜는 본능을 따르는 지혜예요. 근데 사람의 지혜는 사람이 뛰어난 것은 본능을 거스르는 지혜가 사람들에게 있더란 말이에요. 본능을 거슬러서 옳은 길을 찾아가는 지혜가 사람에게는 있더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인생을 살든지 어떻게든 사람이 사람 그 인생을 살 때에 지혜가 없이 산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거죠. 야, 지혜가 없이 내가 한평생 산다? 정말 이거는 생각도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다양한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정말로 한 명도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면 생각하기도 싫어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 지혜를 필요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 직분자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지혜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세요. 기도할 때도 정말로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나의 경험과 내 지식에 매여 있으면 그 범주에서 못 벗어나요. 아주 고착화되고 굳어버립니다. 그 한계를 못 벗어나요. 근데 지혜는 그걸 벗어나게 만들어주고 그 내 경험과 내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아주 좀 자유하게 해방되게 만들어주는 게 지혜잖아요. 직분자들 중에도 막 고집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그럼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함께 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아는 것에만 막 멈춰버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발할 수 있다면 내 경험들이 풍성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여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냥 내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더 유익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당회원이 되면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당혹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해야 정말 그게 교회에 유익이 되고 정말로 교회에 필요한 일이 되고 성도들이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까? 매번 그렇게 고민하면서 뭔가를 결정하려고 노력할 때 제일 필요한 게 지혜인 거예요. 지혜. 정말 하나님 지혜롭게 잘 결정되어서 이 교회가 평안하고 성도들이 정말로 즐겁게 교회를 드나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항상 기도에 그런 게 나와요. 지혜가 없으면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것이 어떤 지식이 더해지면 지혜가 우리에게 많이 생기는 것일까? 문명이 어떻게 발달하면 우린 지혜가 더 많은 세상을 사는 것일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까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선조들보다 우리가 더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훨씬 더 배웠고요. 훨씬 더 정보도 많은 사회를 삽니다. 근데 더 지혜롭다고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경시대로 성경시대로 가면 2000년 아닙니까? 구약으로 하면 3000년 넘어가는 거죠. 모세보다 내가 더 지혜로울까? 여호수아와 갈렙보다도 더 지혜로울까? 한참 못 미치는 느낌이 막 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보다 지혜로울까? 이 잠언을 쓴 전도자 솔로몬보다 내가 더 지혜로운가? 훨씬 더 내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진 것 같고 공부도 했는데 학위도 했는데 근데 아닌 것 같아. 그럼 이 선지자들보다 예언자들보다 더 지혜로울까? 그들은 막 반짝반짝 빛납니다. 대단해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럼 신약에 오면 사도들보다 바울보다 더 지혜로울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루터보다 칼뱅보다 계속 시대를 거슬러서 더 가까이 와도 내가 더 지혜롭다는 느낌은 잘 안 드는 거죠. 아, 지혜라는 게 그런 게 아니구나. 오늘의 시대를 산다고 해서 과거의 시대보다 내가 더 지혜로운 게 아니구나. 지혜는 그렇게 얻어지는 게 또 아닌 거죠. 그런데 보면 지혜가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지혜를 구하며 사는 모습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지혜가 부족한 것.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지혜를 우리가 정말로 붙들고 향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텐데 우리가 그 지혜를 향해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21세기를 살지만 선조들보다도 과거보다도 더 지혜롭지 못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날 똑똑한 사람들은 보십시오. 정치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정치에도 있고 또는 법조인들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사회 지식인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지혜라는 말을 붙입니까? 잘 안 써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해 보면 지혜라는 말을 거의 안 쓰는 거예요. 도리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술자라는 말, 기술자. 정치 기술자.
법기술자, 그죠? 오늘날 선생님들도 이 사제 간의 관계가 이제는 거의 많이 깨어져 버리고 그저 진학하기 위한 그런 단계에 그냥 그들에게 정보를 주는 그냥 교육기술자 정도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그런 사회가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심지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회를 어떤 스킬로 하려고 기술을 자꾸 배우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럼 목회 기술자가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지혜를 향한 삶을 살지 않고 지혜를 간절하게 구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었어요.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서는 사람들이 지혜가 아니라 엉뚱한 것을 더 구하고 살았다라고 잠언의 기자도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즉 지혜를 구하지 않고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태도로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 됩니까? 그들이 어리석다, 거만하다, 미련하다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들이 추구하는 다른 방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지혜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없고 그런 것만 가득 찬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24절과 25절을 보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멀리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불렀으나 내가 누굽니까? 지혜인 거예요. 의인화된 거죠. 지혜가 불렀지만 듣기 싫어했고 돌아보지도 않고 이 지혜의 교훈을 멀리하고 책망받지도 아니한다. 이게 지혜를 대한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즉 이런 자세는 뭐냐면 지혜를 철저하게 무시할 만큼 내가 지금 추구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먼저 이것부터 얻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그죠?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하는 거. 돈. 여러분 생각, 제 생각인가 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사람들은 오늘날 돈을 그냥 지혜로 바꿔놓은 거예요. 물질. 권력도 결국은 이 돈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나쁜 건 아닙니다. 돈을 우리가 구하는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돈은 너무 필요하잖아요. 돈만큼 유용한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도구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지혜와 맞바꾸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전부 다 돈.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합니다. 돈이 최고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이 놀지 마라. 그 위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돈이 없으면 되는 게 없고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게 또 오늘 우리 사회 아닙니까? 정말 이 돈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세상 같아요. 그래서 돈은 우리에게 아주 유혹이 되죠. 그리고 돈은 아주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돈을 또 우리가 벌면서 구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이 아무리 옳다 해도 이것을 지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이 돈이라는 것, 아까도 장로님 기도도 해주셨는데 지금 의료 대란도 한번 보세요.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아침 뉴스에도요. 오늘 젊은이들이 왜 과학과 기술 쪽으로는 아무도 없고 과학 인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의대로 갔나? 이렇게 타이틀이 나왔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젊은이들이 공부만 좀 잘하면 전부 다 의대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어떤 깊은 철학과 또는 무슨 사명과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뭡니까? 그게 돈을 잘 버는 직업이기 때문에 돈을 다른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버는 직업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그런 경향 아니겠어요? 일반적인 사회 흐름이. 그래서 누구나 다 기회가 있으면 먼저 선택하는 게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해서 의대를 가요. 근데 그 직업 자체가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많은 부자가 되겠다, 성공하겠다 생각했지만 들어가 보면 거기서 소명의식을 가집니다. 생명을 다루는데 이게 기계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살려내야 되고 고통을 덜어줘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소명이 생기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사들이 또 공적인 역할을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는 어디서 나온지 모르는 2000이라는 숫자가 오늘 우리 사회에 나오는 바람에 그 시스템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2천 명이 어디서 계산된 건지 모르겠어. 어디서 연구된 건지 모르잖아요. 지금 어느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 숫자가 나오는 바람에 그 시스템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공적인 역할을 하는 의사들이 지금 다 사퇴를 하고 나와버리고, 사퇴를 안 하고 지금 데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뭐 벌할 규정이 없잖아요. 사퇴했으니까. 내가 사표 내고 나왔으니까 난 책임이 없는 거거든. 지금 그런 공백 상태가 됐고, 지금 이 추석에 다치거나 아프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경증으로 응급실 가면은 거의 비용의 90%를 자기가 내야 돼요. 이제는. 그렇게 하겠다. 돈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병원 오지 말라고. 경증인지 어떻게 알아요? 난 막 아픈데. 이걸 판단하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보고 그거 중증 아니야 하면 돈 내가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또 의사에게는 고생하니까 돈 더 주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돈으로 이 복잡한 이 혼란한 상황을 정부는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돈으로 시켜서 돈으로 끝난 이야기처럼 보인다는 말. 이게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 요 한 사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모든 게 돈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사회인가 이걸 많이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믿든 믿지 않던 사람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또 지혜가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참 지혜를 많이 이야기하고 또 많이 기록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살아도 막 로마에서 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그 장군 뒤에서 메멘토 모리 따라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승리에 도취되어서 오늘의 삶을 방심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깨어 살아야 되고 나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고 오늘을 좀 더 우리가 현명하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 맞다고 말하는 것이 메멘토 모리. 그 지혜 아닙니까, 지혜. 동서양의 철학도 주옥 같은 지혜들을 얼마나 많이 담고 있어요. 읽어보면 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지혜들을 많이 담고 있죠. 또 아무리 돈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 돈을 다 자기 거라고 여기지 않아요. 많이 봉사하고 살고요, 사회에 환원하기도 하고요, 정말로 좋은 일에 쓰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도 많단 말입니다. 즉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오늘 우리 사회가 그 지혜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에 반해서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들이 너무 많은 사회가 되었다. 한쪽에서 지혜를 말하지만은 계속해서 기울기가 악한 모습으로, 병든 모습으로, 범죄의 모습으로 더 간다는 것은 우리 지혜를 짓눌러버리는, 우리 지혜를 무력화하는 더 큰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이 그토록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죄. 죄의 힘이 그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만큼 우리 사회를 어둠으로 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릴 정도로 큰 힘이 되어서, 마성화된 힘이 되어서 정말 우리를 한없이 한쪽으로 몰아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의 힘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허전하지 않습니까? 허무하지 않습니까? 지혜로도 안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지혜를 구하면서 막 해도 이게 잘 안 되고, 이 지혜를 안고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생각보다 잘 안 되고, 한번 부딪히면 보기 좋게 나가 떨어지는 우리들의 모습들. 이게 여러분 마성화된 죄의 힘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 죄악의 힘, 죄악의 결과가 우리를 너무너무 두렵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에 머물면 안 되는 거다. 지혜의 너머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린 지혜의 경계선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경계선을 넘을 수 있어야 돼요. 지혜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우리의 지혜가 저 믿음으로 나아가야 참 지혜에 이를 수 있다는 말. 우리 직분자 여러분, 새롭게 선출된 우리 새로운 직분자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지혜에서는 답이 없단 말이에요. 지혜가 중요해서 지혜를 구해야 되지만 그 지혜의 한계에 우리는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지혜가 다시 살아있는 지혜, 참 지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 지혜 너머에 있는 믿음을 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 집중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뭐 이런 지혜 저런 지혜 말해봤자 그 지혜는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지혜가 돼요. 정말로 내가 참 믿음의 사람인가 하면 돌아보라는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예수의 사람인가 이걸 돌아보라는 말이에요. 그걸 건너뛰고 지혜를 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걸 건너뛰고 직분 이야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믿음과 무관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믿음 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나서지도 말고 이 믿음이 온전한가를 먼저 살피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럼으로써 지혜가 지혜 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냐는 겁니다. 저는 욥의 이야기를 오래도록 저는 혼란스러워했어요. 욥의 이야기에 욥기는 저에게는 명쾌하지가 않았어요. 욥기는 42장까지 길게 쓸 이유가 없는 책이잖아요. 너무 길어요, 욥기가. 단순한 사건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그 마무리도 저는 이해가 오래도록 안 됐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욥기의 한번 비밀을 한번 보세요. 욥기의 주제는 의인의 고난이라고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의인도 고난받는다는 거죠. 거기는 우리가 뭐 신정론의 주제로서 왜 의인이 고난받느냐? 그죠? 의인은 복받아야지. 의인은 잘 돼야지. 근데 의인의 고난을 다루는 게 욥기 같은 거거든요. 근데 욥이 고난받으니까 친구 셋이 왔어요. 근데 그 친구 셋이 위로하러 왔다가 욥의 태도를 보고서는 갑자기 확 돌변해가지고 욥을 막 지적하고 비판하고 막 정죄하는 모습으로 논쟁이 시작돼요. 그 대화가요, 37장까지 갑니다. 이 네 사람이 자기 모든 지혜를 짜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한번 보세요. 어느 누구도 틀린 말 없어요. 우리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이 옳은 것 같고, 우리가 그럴 때 많죠? 욥기가 그래요. 다 옳아요. 그 사람이 말할 때마다 보면 다 옳아 보인다는 말이에요. 다들 지식도 뛰어나고 지혜도 뛰어나고 그게 37장을 이해해요. 지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38장에 등장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답답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의 고난이라 했잖아요. 그럼 욥이 왜 고난받는지 설명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설명을 안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가 이것 때문에 고난받은 거야. 아니면 넌 의인인데 내가 고난 한번 준 거야. 이 말씀도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앞에 보면 뭐 사탄이 뭐 하나님 찾아가서 뭐 욥에게 뭐 고통을 주고 뭐 육신의 고통을 주고 이런 말을 하지만 그것은 뭐 역사적 사건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그럼 뒤에 가서 언급을 해주시든지 언급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그 지혜로서만 채워온 그 모든 대화를 딱 멈추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창조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너무 뜬금없는 거예요. 왜 갑자기 창조 얘기를 꺼내실까?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 얘기를, 내가 이 천지를 창조할 때 너희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너희는 아느냐? 딱 그 두 질문에 전부 다 입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답이 있었던 거예요. 욥을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어떤 이야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이야기 속에서 욥이 퍽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 깨달아지는 순간에 지금까지 자기가 겪었던 모든 고통이 다 치유받고 위로받게 되고 자기가 풀지 못했던 그 비밀이 한 번에 다 벗겨지는, 해결되는 것을 욥이 경험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그들이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막 나눈 일 속에서 그 지혜의 이야기를 멈추게 하시고 믿음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믿음의 이야기를 하니까 욥이 그 믿음 속에서 하나 둘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자기의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자기의 모든 문제가 그냥 한순간에 다 해소되는 느낌을, 이 경험을 욥이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욥기를 결국에는 그 논쟁 속에서 믿음의 이야기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많은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야기는 오직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해석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우리가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42장 5절과 6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무엇을 내가 좋다고 뱉었던 모든 그 지혜의 말들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마음에 담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지혜로서 잘 감당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우리 자신이 먼저 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직분이냐가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덧입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 여러분, 새롭게 선출된 모든 직분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로서 힘써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참 믿음의 일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